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서사람 목사님의 그 간증집 1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2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권에는 가장 많은 내용이 나온 게 뭐냐면요, 한국 전쟁에 관한 겁니다. 2달 반 동안에 주님께서 천국에 여러 번 이렇게 많이 데려가셨는데 2달 반 동안에 집중적으로 한국의 전쟁에 대해서 많은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전쟁이 과연 어떻게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통일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주님의 계획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이렇게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있는데 저 밑아래로 아주 큰 복잡한 도시가 보였습니다. 보는 순간에 그 도시가 서사람 목사님은 서울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천 해안 같은 곳이 보였습니다. 거기에 큰 선박 한 척이 보였습니다. 대형 선박입니다. 저게 무슨 배일까? 자세히 보니까 그 배 안에는 미사일 등을 가진 전쟁하는 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동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그 배에서 까만 옷을 입은 자들이 수없이 내려 서울 곳곳으로 파고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38선에 불붙은 탱크들이 줄줄이 서서 서울로 향하여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벌써 북한과 미국의 공중전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사람 목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전쟁이다. 주님, 전쟁이 일어나요. 하고 다급한 마음에 전쟁을 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도 울고 계셨습니다. 주님, 이것이 언제 일어나나요? 보시다. 보시라니요. 물었으나 주님은 그 다음 말씀은 안 해주십니다. 주님, 결과는요, 미국이 이긴다. 주님, 전쟁 안 나게 해주세요. 안 된다. 이미 결정된 일이란다. 북한에 있는 내 백성을 구해내야 해.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서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주님, 그러면 전쟁이 나면 남한이 피해를 가장 적게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철저히 공격 준비를 하는 것이다. 전쟁 기미만 포착되면 선제 공격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여 철저히 공격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님, 만약에 남한이 미스바 회개 운동을 하면 주님께서 이 전쟁이 안 나게 그 뜻을 변경하실 수 있나요? 없다. 내가 그 전쟁에 대해서 이미 도장을 찍었다. 며칠 후 사도 요한을, 천국 가서 며칠 후 천국 가서 사도 요한을 만났습니다. 사도 요한을 만나자 이제 전쟁에 관한 계시를 받은 서사람 목사님은 목회도 손에 잡히지도 않고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진다는 것에 이제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며칠 뒤 천국에 가서 사도 요한을 만났습니다. 사도 요한을 만나자 서사람 목사님 엉엉 울면서, 사도 요한 선생님, 주님이 우리나라에 전쟁이 난대요.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마지막 때 그것은 이미 예정된 것입니다. 이 세상 끝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 한국 전쟁입니다. 그리고 중동의 이란, 이라크와 이스라엘의 전쟁도 꼭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뒤에 다시 또 천국에 갔을 때에 다윗을 만났습니다.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이긴 사람 아닙니까? 서사람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라고 묻자 다윗이 대답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며칠 뒤에 다시 또 천국에 갔습니다. 주님, 한국의 전쟁이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서사라 목사님 묻자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서사라 목사님을 인간 창조 역사관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인간 창조 역사관은 창조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의 그 모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 여러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보인 그림은 어둠에 갇혀있는 북한 사람들에게 큰 빛이 비추어주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그 그림의 왼쪽 위로부터 아래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두 손을 들고 크게 기뻐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틀림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이하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리고 또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북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틀림이 없다. 그리고 그 바로 이전에 그림은 안 보이고 그 다음 전 그림이 내게 보였는데 그것은 제2차 한국 전쟁에 관한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그 전쟁 날짜를 보려고 하였으나 날짜는 보이지 않았다. 다시 또 며칠 뒤에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회의실로 가게 되었어요. 긴 테이블이 있고 이 대통령이 이렇게 국무위원들과 회의하는 그런 테이블입니다. 오른쪽에는 마리아와 다윗, 솔로몬, 사도 요한, 에스더가 앉았고 왼쪽에는 사도 바울, 베드로, 세례 요한, 사케오가 또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한가운데는 우리나라 지도가 놓여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한국 지도에는 38선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38선이 없어지면서 온 나라가 녹색 칼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그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동영상 같은 그림이죠. 즉 녹색으로 통일이 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을 악의 도구로 사용하여 전쟁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한국의 전쟁이 안 일어나고 만약에 한국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게 되어지면 전쟁이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안 일어나게 되어지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아니할 것을 말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계 제3차 대전은 결국은 어쨌든 중국과 미국만 이렇게 되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두 진영으로 나누니까. 그래서 세계 제3차 대전은 이 한국의 전쟁이 한국의 전쟁이 아마 기폭제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겠죠.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게 되어지면 미국이 이제 개입이 되겠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요,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주한미군 철수해야지 북한이 남한을 침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하고 우리 전시작전권을 우리 한국에 갖도록 하는 것을 북한은 요구하고 있고 원하고 있죠.
남한에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뭘 하는 거니? 아니 우리나라가 어떻게 우리나라의 군인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자주권이 왜 없냐? 전시 작전권 가져와야 된다. 가져와야 된다. 주한미군 내보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북한의 주장과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한미군이 있은 상태에서 전쟁이 터지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즉각 미국에서 본토에서 군대가 바로 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걸 알아요. 주한미군이 있는 한 공격을 해봤자 미국이 바로 투입이 돼, 본토에서. 그러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주한미군을 내보내게 되어지고 우리나라 이제 모든 전시작전을 우리나라가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미군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군이 철수해버렸기 때문에 들어오려면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미국의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전쟁 나면은 지금 시간이 지금 중요한 거 아닙니까? 6.25년도도 3일 만에 부산 만나고 다 뒤집어졌잖아요. 뭐 점령당했잖아요. 시간 문제인데 그 미국 의회에서 이거 파견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막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이에 북한 밀고 들어와 버리잖아. 북한이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북한에게 동조하는 세력들은 내보내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근데 그냥 내보내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군사의 어떤 군인들의 어떤 전체 작전권도 없는 왜 우리가 그런 스스로의 국민이 그런 것도 행사해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군이 없는 상태 전쟁하면 우리나라가 북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장비면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나라 군인들은요, 정신이요, 제가 군대 생활 했을 때와는 지금 너무나 다르고요. 지금 일반 병들은요, 전쟁 못합니다. 군인이 아니에요. 기강이 완전히 느슨해지고요, 전쟁 못해요. 지금 군인으로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북한이 무서워하는 것은 주한미군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 그것 때문에 전쟁 나면 모든 전쟁 비행기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미군만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을 내세우는 거야. 아무튼 그런데 이 남북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렇게 미국이 이제 참전함을 통하여서 이기게 되어진다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전쟁은 이 마지막 때 꼭 일어나야 하는 전쟁이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주님의 공중 재림이 있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은 우리 성도들의 휴거가 있기 전에 꼭 일어나야 하는 전쟁. 이게 또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목사님은 저는 이제까지 휴거는 한 번 있다고 믿었어요. 예수 공중에 오실 때 휴거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말씀에 따라서 휴거가 한 번 있다고 믿었는데 아직까지 제가 읽은 책에는 지금 휴거니 2번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한 번 휴거 있고 나서 대환란이 있잖아요. 대환란 도중에 한 번 더 있다라고 이렇게 얼핏 얘기한 것 같아. 그러면은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한국 전쟁이 첫 번째 휴거가 있기 전에 있는 사건이냐 아니면 대환란 가운데서 두 번째 휴거가 있기 전 사건이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목사님한테 이메일 보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 첫 번째 공중 강림할 때 그때
전에 전쟁이 있다는 거 얘기하는 것 같고, 그 전에 한번 본 데서는 휴거가 또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또 휴거가 있다 그랬거든요. 또라는 단어를 썼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그 목사님한테 이메일을 어제 보냈는데 오늘 아침까지 제가 받을 답장이 안 왔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것은 정확하게 답장이 오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예수님의 공중 강림 전에 있으면 우리나라에게는 또 다른 예수님 오심에 대한 사인이죠. 그리고 나서 아니면은 이제 병활랑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첫 번째는 이렇게 들림받는 휴거하는 사람들은 이 전쟁을 보지 않고 들림받게 되어지니까 이 시기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메일에 답장이 오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며칠 뒤에 또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서사라 목사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구름 아래에 엄청난 도시들이 꽉 차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내려보니까 북한의 백두산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전체가 보였습니다. 북한의 곳곳에 미사일 기지들이 보였습니다. 전쟁 준비의 분위기입니다. 반면에 남한 사람들은 너무나 정신이 느슨하게 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 사이의 태평양 바다에 미군 핵 잠수함과 그리고 일본이 전쟁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칠 후 다시 또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남한이 보입니다.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이 도발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만약에 도발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 골머리를 썩으면서 아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는 어떻게 하면 무력 도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총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이 먼저 남한을 공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피해가 적도록 기도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의 많은 빌딩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불바다가 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또 천국에 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기를 보아라. 하고 나서 주님이 가리키는 것을 보니까 북한의 지도가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하늘의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과 그 위로 큰 무지개가 떠 있는 것이 그 지도 위에 보였습니다. 서다라 목사님은 순간 감탄사를 외쳤습니다. 와! 그것은 북한의 복음이 자유롭게 들어가서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즉 북한에 그런 일이 곧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도를 보니까 한국 지도가 남북한 구분 없이 모두가 녹색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도의 색깔이 모두가 지켜보는 데에서 황금색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전체 지도 색깔이 흰색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한은 녹색, 북한은 빨간색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는 전체가 녹색으로 변했고 그리고 좀 있으니까 황금색으로 변했다가 나중에 다시 또 흰색으로 변했습니다. 이 색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녹색은 바로 민주주의, 남한을 상징하고 북한, 공산주의는 빨간색이죠. 그래서 녹색은 남한에 의해서 한국이 통일되고 황금색은 우리나라 전체의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며 그리고 흰색으로 변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해 우리나라의 민족의 그 사람들의 죄가 깨끗이 씻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거룩한 백성들이 예비된 것이 의미하지 않을까. 서다 목사는 그렇게 마음이 깨달아
졌습니다. 며칠 뒤에 주님께서는 남북이 통일된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북한 땅은 새빨갛게 보였고 중국은 붉으스름하게 보였고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은 초록색으로 지도가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북한의 빨간색이 없어지고 북한이 초록색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남한, 일본, 미국과 같은 색깔로 변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남북한이 통일되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이제는 휴거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천사들의 긴 황금 나팔을 불었습니다. 서사람 목사님이 이 광경을 보고 너무나 거룩하고 웅장하며 영광스러워 보였습니다. 주님 휴거네요 하니 그렇단다. 주님 휴거는 언제 일어나나요? 호시란다 준비해라 라고 나지막이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은 휴거가 곧 일어나니 서사람 목사님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사람 목사님이 깨달아지는 것은 이 휴거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먼저 일어난 후에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이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먼저 일어난다. 이 말씀만 보면은 한국 전쟁이 예수님 공중 강림 전에 있을 것만 같아요. 주님은 한국 전쟁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며칠 뒤에 천국에 갔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야 되냐? 북한을 두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나를 조롱하였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은 이들이 신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렇게 했고 바로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독한 그들이 신이 되어 있어.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그러면 왜 남한은 전쟁이 일어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주인이 바뀌어져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들을 말합니다. 남한의 교회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래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주님의 목소리보다 인간들의 목소리가 더 크다고 말씀하셨다. 그때 서사람 목사님을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요, 라오스 티키아라는 겁니다. 회중들의 중심 교회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 하나님 의도 중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내기해요.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저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저렇게 가야 됩니다. 자꾸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가 모든 것이 최고인 것처럼 신본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 사람의 숫자에 의해서 회의에서 결정하고 자꾸 이렇게 변질이 되어져가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가기보다는 사람들의 뜻대로 회의에서 결정한 그런 것에 의해서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신본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인본주의로 자꾸 사람들이 자기 의견으로 자기 소리를 내게 되어지면 하나님 뜻은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곳에 내 백성들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쟁이 통해서 통일이 되어지고 복음이 들어가서 그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 오늘 읽은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 이 종말의 프로그램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싸우게 되어 있다. 민족이 민족을 싸운다는 것은 바로 북한 민족, 남한 민족,
한 민족이 싸우게 된. 그래서 우리나라 전쟁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예언에 들어가 있으니까 반드시 예언은 성취되어야 된다. 세 번째, 북한과 남한의 징계다. 북한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이상화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했고 주님을 조롱했고, 남한의 교회는 바로 인본주의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는 것은 북한에서는 주님께 대한 모욕과 조롱을 끝내게 될 것이고, 남한에서는 주인이 바뀌어 있는 삶을 회개하지 않아 징계로 오는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징계 이후에 남한의 교회들이 깨달아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 올라갔을 때에 다니엘의 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다니엘과 이 서사나 목사님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주님은 테이블 위에 성경책을 펴놓고 계셨습니다. 성경책을 펴놓고 계셨는데 펴놓은 것이 어느 쪽이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그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라고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한 일해는 7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 7년 평화적을 맺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과 평화적을 맺어서 이스라엘 하여금 제3성전 지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지금 다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지을 수 있는 환경만 되면 다 지을 수 있는 모든 물자 준비되어 있어요. 제사장 다 훈련시켜놨어요. 대제사장 사람의 DNA 다 추적해가지고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마치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7년 평화절을 맺고 성전을 건축할 수 해주니까 바로 성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구약의 레위 제사들 다 복원시켰습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잡으면서 바로 회개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반이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제사와 예물 금지, 이어튼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숨겨라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666 표를 다 받게 만들어서 666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만든다고 이미 설교 말씀 다 했어요. 그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 3년 반 지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합니다. 그러나 그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다니엘 옆에 염소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염소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였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이 어린 염소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년 언약을 맺는 자가 누구인지 잘 보라.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미 설교 말씀 다 드렸어요. 7년 이스라엘과 평화적을 맺게 해준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수년 전부터 제가 설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사라 목사님이 천국에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 재림, 공중 강림 전에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걸 다 볼 겁니다.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 공중 강림과 휴거 사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마지막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그것을 보고 회개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면 늦는다고 해서 이미 늦는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예수님께서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서울이 초토화된 것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자마자 서사라 목사님이 서 있는 자리에서 눈앞에 큰 보라색 구덩이가 보였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니 폐허가 된 도시가 보였습니다. 빌딩이 하나도 없이 다 무너져 내렸고 여기저기 파편만 쌓여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다 부서진 것이었습니다. 그 도시는 서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진 파편 속에서 공중으로 미사일이 쏘아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저 적군 쪽에서도 동시에 미사일이 올라왔습니다. 두 미사일이 부딪혔습니다. 한국 전체가 이쪽 저쪽이 잿더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나면 서울 아니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전체가 이쪽 저쪽이 잿더미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미사일이 장거리 계속해서 개발하잖아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쏘면 전라도 여기 전주에 오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제주도 가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북한에서 군사들이 넘어오기 전인데 미사일을 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주라고 해서 안전할 것이다. 서울만 불바다 되는구나. 그렇게 장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하는 거지. 그것을 본 서사라 목사님 눈에 눈물방울이 맺혔습니다. 주님과 함께 회실로 올라갔습니다. 오른쪽에 마리아와 바울이 앉았고 왼쪽에는 베드로가 앉았습니다. 안드레도 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한국 지도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지도가 노란색도 아니고 황금색도 아니고 베이지색도 아닌 노란색과 베이지색 중간으로 한국 지도 전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한국 지도가 테이블 위에서 한참을 위아래로 진동을 했습니다. 노란색과 베이지색 중간으로 이것은 아마도 전쟁으로 폐해가 되어지고 연기 아마 막 부서지고 연기나 할 거 아닐까 불나고 아마 그 색깔이 아닐까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진동으로 지금 서사라 목사님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 전쟁에 대하여 본 마지막 계시였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 전쟁에 대하여 계시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국에 전쟁이 있을지 언제 또 계시를 또 주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천국 이렇게 또 갔습니다. 인간 창조 역사관에 주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인간 창조 역사관에 봤더니 거기에는 7인과 7나팔과 7 대접 재앙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현재 6인과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있는 그림 앞에 서 계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몇째 인에 있다? 7째 인 앞에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무슨 재앙 중에 있다? 인의 재앙 중에 있다. 7째 인을 떼게 되어지면 잠시 동안에 반시 동안 있게 되어지고 반시 동안이 지나면 첫째 나팔 재앙이 시작된다. 그래서 그 반시 동안에 예수님이 오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반시 동안이
지나고 나면 바로 첫째 나팔자인데 이게 대환란이다. 여기서부터 대환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첫째 인의 재앙부터 여섯째 인의 재앙이 돌고 있다. 지금 계속해서 인의 재앙이 여섯째 인, 일곱째 인 앞에 있다고 해서 지금 여섯째 인의 재앙 중에 있구나라고 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인의 재앙이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이 지금 계속 돌고 있습니다. 첫째부터 여섯째 인의 재앙이 계속해서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일곱째 인을 뗄 때까지 계속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 사이에 있는 그림 앞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국 전쟁 앞쪽이다라고 한 거 보니까 아마 한국 전쟁이 그 일곱째 인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볼 때는 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 전에 한국 전쟁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자,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쓴 책이 바로 인간 창조 역사관에 거기에 보면은 천국과 지옥들을 간증한 분들 책 내서 한 게 있잖아요. 그 책들이 바로 인간 창조 역사관 그 책꽂이에 다 꽂혀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서 천국도 보여주시고 지옥도 보여주시고 하신 것이 우연히 된 게 아니고 단순히 그들이 기도 많이 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회개시켜 구원시키기 위해서 천국도 보게 하시고 지옥도 보게 하셔서 그런 책을 간증하게 쓰게 만들어 주신 서다라 목사님에게 이런 책을 쓰게 하신 것은 바로 주님의 오심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빨리 깨어라. 기도하라. 준비하라.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그런 것이지 이분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5시간 6시간 기도 많이 한 겁니다. 근데 이분보다 기도를 더 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왜? 한국에도 이분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미국에 있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거예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이분보다 더 많이 천국과 지옥을 본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 책을 안 썼어요. 아니, 못 썼겠죠. 지금 쓰라고 안 했죠. 왜 그랬을까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 쓰면 이 책이 나왔어도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면 이 책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이 목사님 이단이라고 이 책 비판하는 글이 있어요. 한국은 조금만 이상하면 이단.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가운데서 합동 측에서 이단 위원이 있어요. 어느 날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물어봐요. 목사님 김현민 목사님 알아요? 김현민 목사님 대학교 있잖아요. 젊은이도 좋아하잖아요. 왜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총회 2단 청원이 올라왔대. 이 양반 2단 아니냐? 조사해달라. 올라오면은 총회에서 이 우리나라 가장 큰 교단이 합동교단이거든요. 5,000개 이상 되죠. 거기에 소속된 교회가. 그 목사님이 거기 2단 위원이야. 그러니까 청원이 올라오면 2단 위원들이 조사한 게 되어 있어. 그래서 올라와서 조사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테이프를 설교 테이프 한 20개 갖다 들었대요. 들었더니 이제 개인적인 꿈 얘기도 좀 하고 했던 모양이야. 그런 꿈 얘기를 하면서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이단이다. 영적인 꿈 이거 체험한 걸 그거다가 설교하면 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거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서 말 들어보니까 벌써 이단으로 그 목사님 마음을 이미 정한 거야. 그래서 내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목사님 함부로 이단 정죄하지 마세요. 이단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요.
성경에 없는 얘기하면 이단이야. 자,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국 사람 이 책 쓰면 100% 이단 때려. 이단 용들. 누가 옹호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책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럼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이단 때려버리면 여기서 목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미국이나 되니까 여기서 목회하는데 뭔 상관이에요? 큰 효과 없겠죠. 아마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 저번에 박선희 목사님도 미국에 있는 목사님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로 했잖아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아무튼 그 목사님이 쓰는 책이 바로 거기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분이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6째인과 7째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7째인 떼기 전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6째 인의 재앙 가운데 살고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6째 인의 재앙 중에 있단 말이에요. 저번에 5째 인의 재앙 말씀을 드렸잖아요. 땅에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며칠 전에 미국에서 산불이 났는데 우리나라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이 불나고, 우리나라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이 불나가지고, 제 6째 인의 재앙은 천재, 지변, 재앙의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봤더니 이제까지 이런 산불이 난 적이 없대요. 10년쯤 지나면 그래도 지금이 더 살기 좋은 때였다라고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더 심하게. 왜? 시간이 갈수록 재앙이 더 커진다고 그랬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 끝나면 더 큰 재앙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걸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대환란 향해서 가고 있는데 수그러들 수가 없어요. 이거 끝난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한숨 쉴런지 몰라요. 어떤 재앙이 올지 모르지만 앞으로 더 큰 재앙이 온다. 피할 길은 빨리 이 재앙이 끝나길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 오심을 준비해서 대환란, 이보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환란 오기 전에 들림받아서 주 앞에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한국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있다. 기도를 준비해야 된다. 서울에만 불바다가 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얘기했어요. 어떻게 다윗이 피가 젖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국 전쟁의 주님 오심 전에 대한 사인이고, 또한 우리가 지금 7째인 전에 지금 살고 있다. 7째인이 언제 띄어질지 몰라. 언제 전쟁이 시작될지 몰라. 언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개는 하루 이 영적인 사람들은요, 영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마음에 듭니다. 요셉이 꿈 얘기를 하잖아요. 꿈 얘기를 했을 때에 형제들도 화를 냅니다. 그런데 꿈 얘기를 했을 때 그 아비는 마음에 두었더라. 이 꿈이 영적인 겁니까? 개꿈입니까? 영적인 꿈이죠.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에 대해서 육적인 사람을 농담으로 알아듣고 무시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둡니다. 이게 달라요.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성전에 가시잖아요. 성전에 갔어요. 그러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요셉과 마리아가 보니까 요셉이 예수님이 없어요. 어디 갔지? 같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놀라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요.
찾아서.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여러 랍비들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 왜 여기 있느냐, 우리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나이까. 다른 사람들은 그게 뭔 말인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뭐다?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라. 왜?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난지 알잖아요.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해서 마음에 두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육적인 사람들은요, 영적인 얘기해버리면요, 무시해요. 제가 이 책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신경이 곤두서게 되어 있어요. 이게 천국과 지옥에 관한 간증책 나오면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과 지옥에서 관심 있는 사람은 영적인 신경이 금방 곤두서 그냥 당연히 살아가 봐. 이게 영적인 사람이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잖아. 천국에 대해서 신경 쓰고 관심 있는 사람은 즉각 살아가요. 관심 없는 사람은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 별 관심이 없어. 이게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야,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주에 예수 2번 계속 설교하잖아요. 영적인 사람, 이게 영적인 시기에 곤두서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시대가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영적, 내가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야.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드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요. 근데 이런 마음이 안 들어. 이건 육적인 사람이 벌써. 이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무뎌져 버린 거야. 이 사람들은 정말 금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게 하신 것임을 깨달아야 돼.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아야 돼.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근데 이런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왜 설교하는지 알아듣지 못해. 그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책을 수십 권 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 목표는요,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들더라도 한 번씩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다 주었어. 전도하려고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아는 사람인데 지난주 동영상 해서 카톡으로 보냈어요. 666 적그리스도 휴거 예수의 모심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호남대 목회자 단톡이 있어요. 제가 다 거기다 올렸어요. 지난주 설교입니다. 예수님 모심 666표 적그리스도 휴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만 들으십시오. 했더니 한 목사님이 거기다 답장을 썼어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노회장인데 노회자가 그걸 막 올리면은 다른 사람도 막 올릴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한 번만 올려야 되겠다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올리면요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근데 뭐라고 할 거 들 각오하고 올린 거야. 그냥 나 욕하려면 욕해라. 아니 목회자들 모임 그 단톡에서 목사가 자기가 전에 설교 올린다는 게 다른 목사들이 별로 안 좋은 거야. 이게. 알지만 올린 거야. 욕 얻어볼 각오하고. 왜? 이 얘기를 꼭 해야 돼. 쉽게 말하면 한 명이 톡을 달았다는 얘기는 관심 없다 얘기다. 그래서 댓글 단 사람, 개인적으로 용어한 사람들에게만 오늘 설교 보낸다고 했어요.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못 삽니다. 제가 까먹고 광고를 안 했는데 앞으로 대표기도 할 때 제가 진작부터 말씀을 드려봤는데 여러분 대표기도 예수님 받는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예수님한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라고 해야 돼요? 목사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 얘기할 때는 목사님이라고 해야 돼. 예수님보다 낮은 사람 얘기할 때는 목사라고 해야 돼. 님자 붙이면 안 돼. 여러분보다는 어쨌든 영적으로는 제가 높임을 받으니까 여러분이 저를 부를 때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돼.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제가 예수보다 높아지게 되잖아요. 원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대피 기도할 때, 저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박목사라고 만났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게 어법에 맞아. 그거 어법에 맞고. 예수 앞에 저를 높이면 되겠어요? 저를 낮춰야지.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그만 이거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누구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믿지 않는지. 우리 노예에서 제가 얘기해서 다 없애버린 거 그거.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네 입장을 붙여 목사를 해야지. 예수보다 더 낫잖아요. 대통령도 낮춰야 돼. 대통령 이렇게 갈 때 주님 대통령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면 안 돼. 하늘보다 더 높아야 대통령이. 그런 것들이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갈 때 누구누구 집사, 권사라고 한다고 해서 기분 나쁠 거 없어요. 그게 정상이야. 기분 나쁜다는 것은 벌써 교만했다는 거예요. 서로 낮춰야 돼.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개인적으로 할 때는 존중해 줘야 되지만. 그래서 반드시 대표기도하는 분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바꾸고 목사, 담임 목사, 거기까지 님자 절대로 붙이지 마. 기도할 때. 여러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에 관한 주님께서 계시를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피해가 잡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주의 오심에 대해서 더욱더 깨어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제가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회개하면서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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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었습니다. 우리가 믿었습니다. 바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었습니다. 우리가 열렸습니다. 믿었습니다. 우리가 열렸습니다. 믿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야하여 믿었습니다. 가야하여 믿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길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길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길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계시를 유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책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주여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회개하게 하옵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게 하옵시고 이미 전쟁에 대해서 깨어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믿기의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영적인 것들을 더욱더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시고 또한 작은 죄까지도 민감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의 음성에도 민감하게 해서 주님을 잘 준비하게 부족함 돌아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